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금요 기도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들었는데 어떻게 기도 자리 잘 지키셨습니까? 기도해야지 작정하면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힘든 일들이 생길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이런 일들이 분명 나타날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하다가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 것은 수요일 날도 말씀 들으셨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올려드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이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을 계속 구해요. 근데 응답이 안 될 때 사람들이 낙심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뜻을 구해놓고는 하나님 뜻이 응답 안 됐을 때는 낙심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급하다 보니까 내 기도가 급하고 내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나의 만족, 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은 우리한테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오늘 끄집어 들었는데 15절 16절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까 제목도 여러분 잠깐 보셨지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적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돼 있고요. 또 16절에서는 16절 끝부분에서 보면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 자막 저거 개역 개정판으로 해서 15절하고 16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짝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이미 말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번역에서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또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의미가 좀 늘어난 듯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 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나를 본 것은 나를 본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본 거다.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내가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날 들은 말씀도 그렇고, 주일날 제가 전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까 읽은 대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게 제일 중심인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가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고, 기뻐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과 찬송하라는 말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흔히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사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송을 하면서, 찬송할 때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는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찬송이 온 천지를 울릴 수 있는 그런 찬송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한다. 누구에게 기도할 거야?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기도는요,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내 기도 누가 들으면 어쩌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들으라고 보면 기도를 하는 건데 누가 들으면 어쩌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들 가지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통성기도를 못하게 해요. 옆에 사람들 기도하는 게 방해된다고. 저 이번 주에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저희가 가운데교회 처음 왔을 때 김은주 권사님 그러셨대요. 무슨 방언을 저렇게 하냐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들으시고 무슨 방언을 저렇게 하냐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권사님도 같이 기도를 하시면서 본인이 기도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기도가 안 들리더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처음에는 내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깊이 안 들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 떠들어서 나 기도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떠들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못 하겠어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기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라 봐야 돼요. 진짜 기도하잖아요. 옆에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정인 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막 들어가다 보면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 옆에서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아니면 막 통곡을 하고 있는지 그게 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다 보면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영화 한 편을 봤었거든요. 몇 분 안 됐지만 몇 분 이렇게 같이 보셨는데 워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함께 봤어요. 그 영화 보면서 와, 이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치열한지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거든요. 이 주인공 여자분이 자기도 이제 기도해봐야지 하고는 그 주인공 할머니를 이렇게 보고는 나도 기도해봐야 되겠다면서 자기 그 드레스룸을 갔다가 이제 기도방으로 막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뭘 하냐면 과자를 막 부스럭부스럭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성경도 뒤적였다가 기도하려고 무릎도 꿇어 앉았다가 앉아도 봤다가 누워도 봤다가 하는데 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기도 방법을 한참 동안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싹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다가 눈에 보이는 데다가 기도 제목들을 이제 하나씩 적어서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놓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될 때 그 제목을 딱 보고 이 기도 제목이 있었지. 그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기도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기도도 주의가 산만해지면 사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데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3대 의로운 왕 중 한 명이거든요. 3대 의로운 왕 중 한 명인데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기도를 했을 때 이사야가 왕에게 이야기하고서 왕궁을 나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그 병이 나았고 생명이 15년 더 연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을 정리하려고 해서 이제 내 유산 어떻게 하지, 내 후임 왕은 누가 되지, 막 이런 거 걱정한 게 아니라 또 아수르와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 그런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했던 것들, 정직하게 했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그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유월절 제사를 성당에 치른 것부터 시작해서 아수르가 전쟁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는 반응을 보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니까 저 사네립의 말 거기에 요동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전에 무너졌던 부분들을 보수하고 수리하면서 정말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걸 낭독하고 읽게끔 하는 이런 모습들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시고는 그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죽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들이 더 큰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데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인가, 정말 주님이 주목하고 계실 만한 그러한 삶인가, 이거를 계속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살려주면 살려줄수록 하나님께는 손해가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살려두면 하나님께 손해가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살려두면 살려둘수록 하나님께 이익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익이다 이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 요거 한 가지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거냐 부인할 거냐 이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시인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리고 또 오늘 14절 말씀에서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름 바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들에게 성직을 맡기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성직,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직, 선지자라고 하는 성직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름을 또 언제 사용하느냐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환부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근데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있어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반드시 나타나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응답들이 뭐냐 했을 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병들이 낫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 거거든요.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주님이 하신 일, 복음서에서 표현한 대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이 고친다고 하는 내용 안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믿음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은사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 다음에 나오는 은사가 뭐냐면 병고침이에요. 그다음에 능력 행함이고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병고침과 능력 행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말함과 방언들 통역함이라고 하는 이런 은사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과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 보더라도 믿음 뒤에 바로 따라 나온 게 병고침이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병고침.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가 이 말을 쓴 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특별히 교회 장로들 오늘날 목회자들입니다. 이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이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 요청했을 때 그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 또는 목회자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 병든 사람들이 고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했던 제일 큰 원인 중 하나가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병 고치는 능력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대조동에서 그 천막교회 시작하셨을 때 이런 강대상 같은 것도 하나 없어가지고 사과 그 괴짝 몇 개 이렇게 세워놓고 교회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적더기들 이렇게 깔아놓고 천막에서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누가 환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다리가 아주 불편한 그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조영근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큰일 났다. 저 못 고치면 나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되게 긴장을 했대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낫지를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는 그 사람 다리 위에 올라가 버렸는데 다리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면서 강당 앞으로 집어던지고 그냥 목사님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순간 뭐가 좀 시끄러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끄러워가지고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다리가 나가서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용근 목사님 다리 부러뜨렸다고 지금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고쳐져 가지고 기뻐서 막 날뛰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소문이 나면서 조용근 목사한테 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 받는다 이러면서 교회가 막 급성장한 거거든요. 조용근 목사님 살아계실 때 보면 은퇴하시기 전에도 보면 설교 끝나고 나서는 꼭 하시는 게 있어요. 치유기도를 하시거든요. 치유기도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순간 오늘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잘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막 하시잖아요. 진짜 그 교회 영상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보면 수백 명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10,000명이 앉는 그 자리인데 수백 명이 여기서 우죽순 막 사람들이 일어나요. 나중에 조영근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치유 기도를 하고 나면 적게는 50명에서 70명, 많게는 한 300명 뭐 이렇게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 났는데도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 났는데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병난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는데 오늘 병난 사람 이 소리는 못 듣고 일어나십시오 소리만 듣고 얼떨결에 그냥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영근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 기도로 그 사람들이 낫는 게 아니다. 내 기도로 낫는 거는 거기 일어났다 오늘 병 고침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일어난 사람들 가운데 사실 20% 내지 30%는 내가 기도해서 나은 건 맞다.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라 본인들의 믿음으로 나은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 가운데는 거의 70% 정도는 진짜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30% 정도는 병 고침 받지도 않았고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일어나는 사람들 한 30% 된대요. 30% 되고 한 20% 30%는 진짜 조영근 목사님 그 기도의 능력 영권이 워낙 세시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고침 받아서 진짜 일어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조영근 목사님 본인의 능력보다는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믿음으로 병이 고침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약함과 질병들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채찍 맞아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들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주, 질병, 가난이 찾아온 제일 큰 이유는 사실 죄 때문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망이 일하는 모습이 어떤 때는 저주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질병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가난의 모습으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이기까지 하셨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피가 이렇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피가 흘러 넘치고 피로 덮임받으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죄로 인한 저주, 질병, 가난의 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그런 은혜들을 분명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질병이라면 고침받는 거예요. 죄로 인한 저주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삶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의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거는 사실 모든 질병의 20% 내지 30%밖에 못 고칩니다. 나머지는 복불복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운명에 맡겨야 됩니다.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준이가 태어나서 8개월 때, 학준이가 8개월 때 자네가 허리가 무너져가지고 허리 디스크 시술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물리치료를 하고 약물 먹으면서 물리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1년 그냥 1년 정도 있어야 이게 좀 허리가 힘을 얻고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해요. 그 두 번째는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대요. 찢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수술하면 일단 최소한 일주일 내지 2주는 입원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약물 복용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는 한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 디스크를 성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디스크가 모양이 이렇게 바라야 되는데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을 성형을 해서 모양을 바르게 갖춰주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를 가지고 하면은 뭐 찢지도 않고 그냥 복강경처럼 구멍 살짝 뚫어서 거기 고주파 넣어서 이렇게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 날도 걸어서 나을 수 있어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말을 믿고 시술을 했어요. 시술을 했는데요, 2주 동안 병원 입원해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면 걸어는 안 됐거든요. 퇴원할 때 해서 제가 시술을 선택을 했는데 2주 동안 꼼짝 못했어요. 와, 그때 이제 우리 학준이가 강제로 단유를 해가지고 강제로 단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 2주 있죠. 혼자 이제 창준이 동지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학준이는 이제 장모님께 이렇게 맡겨놓고 그래가지고 돌보는데 이제 자네가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오늘 뭐 먹었어? 아침에는 계란밥 먹고요. 그리고 뭐 먹었다고요? 시리얼 해서 먹고 저녁에는 하루는 계란밥 해 먹고요. 하루는 돈가스 구워서 먹고 그 다음 날은 또 다시 그 계란밥 해 먹고 그 다음 날은 또 돈가스 해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2주인가 3주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는데 의사가 보호자 잠깐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분명 시술하기 전에는 100% 고쳐서 나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갔더니 제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은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운에 맡기든지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있잖아요. 속았다 싶더라고요. 속았다 싶었어요. 근데 그 고주파 시술 받고 나서 제 아내가 2주 입원했다고 했잖아요. 2주인가 3주 입원하고 괜찮았냐? 아니요, 안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복대 이거 착용하고요. 진짜 이 복대 빼면은 허리가 그냥 휘청해가지고 막 쓰러질 지경 막 이랬거든요. 복대 착용해가지고 그냥 겨우 버티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아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미 고쳤다. 그래서 아멘하고 풀었어요. 풀었는데 휘청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부터 믿음으로 이미 주님이 채찍 맞을 당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 하나님이 고치셨다 했으니까 이건 이제 고쳐졌다 하면서 몇 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대도 풀었다 끼웠다 채웠다 풀었다 며칠 하는데 어느 순간 꼿꼿해지더라고요. 태어난 날 병원에서 그랬어요. 애기 안으면 안 됩니다.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막 이랬거든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애기 하나 더 낳았잖아요. 애기 안으면 안 된다 했는데 애기를 하나 더 낳아버렸어요. 그게 용준이에요. 예.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요. 병원에서 분명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무거운 거를 저보다 더 잘 들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의술로 고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본인이 응답 받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걸 항상 고백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전 깨달았어요. 아, 우리 기도가 병든 사람도 고칠 수 있다. 우리 기도가 진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떤 질병이 됐든지 의술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의학적으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 그게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는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암 환자가 수술받기로 날짜 다 잡았는데 수술받기 전날 가서 마지막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하는데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차트를 암만 뒤져봐도 암이 발견된 게 맞고 조직 검사한 거에서도 암이 맞고, 그래서 수술하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수술 전날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암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치료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을 때 의사들은 설명 못해요. 의사들은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그 병에서 나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간증들을 하거든요. 우연히 없어졌어요가 아니라 정말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다 막 이러면서 성령께서 자기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병든 거를 숨기는 게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기게 되면 주님을 도와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은데도 내가 그걸 감춰버리면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미국 사람들하고 이 의식 구조가 좀 많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약 사람이 길 가다가 크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파도 괜찮다고 해요. 아파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더 물어보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몇 번 더 물어봐서 진짜 괜찮은 거 맞냐고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괜찮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래요. 진짜 그냥 가버린대요. 괜찮다면 그냥 가버린대요. 넘어져서 조금 다쳤어도 아예 하고 아프다고 엄살이라도 부려야 앰뷸런스 불러주고 이렇게 해주지, 괜찮아 하면은 진짜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다 가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괜찮다 해도 걱정돼서 막 진짜 괜찮은 거냐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이래야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I'm okay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게 끝이래요. 그런데 아파서 그 다음에 아프다 하면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의식 구조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아픈 게 있으면 아프다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아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힘들어요. 몸에 이런 질병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질병을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질 맞으셨다고 했으니까 그 피로 저 덮어주세요. 그리고 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병 고치는 그 능력들이 반드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저희 뭐 간증을 좀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도 목회를 하면서 진짜 주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뭐 정광숙과는 백제지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부산중앙교회에 있었을 때 한 권사님, 저 남해 계신 권사님이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고생을 하셨었거든요. 그 편두통만 수십 년 이렇게 앓았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한번 저희가 부산중앙 오고 1년 좀 지나선가 됐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드렸죠. 그런데 그 순간 그 편두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편두통이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는 너무 정말 깨끗해지고 이쯤 되면 아파야 되는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아픈 게 어디 갔지 이러면서 완전 깨끗해진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하면서 한번 간증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뭘 했다가 아니에요. 저는 종이니까 아픈 분들이 기도해 달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걸 한 거죠. 근데 일은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막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면 불덩어리가 막 들어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손을 댔을 때 제 손에서 불이 나가는 거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금요기될 때 죄송해요. 안수하다 보면 성도님들 머리 이렇게 안수하다 보니까 열과 열이 막 쌓여가지고 나중에 제 손이 뜨거워지는 건 있는데 제 손에서 뭐 불이 나갔다 사실 그런 건 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했을 때 그렇게 아픈 분들이 낫는 그 일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택에 있을 때도 이제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허리가 이래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항상 용준이 좀 많이 이렇게 봐주고 하셨는데 주일날은 아예 그날은 용준을 못 봐주겠다고 하면서 이 허리가 꾸준해가지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그 기도해 드렸거든요. 오전 예배 끝나고 바로 기도해 드렸는데 오후 되니까 꼿꼿해지시고 똑바로 딱 허리가 펴지셨더라고요. 괜찮으시냐니까. 기도 받고 아멘 하는데 그 순간부터 괜찮아졌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일을 하려고 목사로 세우셨고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진짜 주님이 그대로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야고보가 이걸 그냥 쓴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낫는다, 고침 받는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제자들도 했고 제자들 이후에 교회가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집중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교회가 그렇게 모든 병을 다 고쳐버리면 의사들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의사도 필요해요. 의사는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의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사가 해야 되겠지만 의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고치고 치료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습이 변화되셨을 때 밑에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는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막 그런 부탁을 해요. 그 전에 분명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었거든요.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해서 나가서 전도할 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는 이 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있는 사이에는 이 제자들의 그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아이 아버지가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거 못 고쳤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그러거든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아이가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집에 그 집으로 들어왔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매일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새벽이 됐든 철야가 됐든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 영권, 영안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처음 예수님에게 권세를 받았을 때는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사실 묻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그때 그거 했어. 거꾸로 만족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지금 이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계속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문을 놓고 보더라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부분 아까 읽었던 부분 더 정확하게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이 원래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그 당시가 우리나라는 소위 6.25 전쟁 끝나고 보릿고개 될 그 무렵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전후에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데 우리 보고 금식하러 이러면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금식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금식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밑에 각주에 보면 어떤 사원에는 기도와 금식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도 굶고 있는데 금식을 하러 가니까 이거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사실 번역 부분에서 그렇게 좀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기도를 통해서 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유지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라고 했을 때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했을 때 15절 16절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요거 이 두 가지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사실 다 응답받지 못해요. 뭐 야고보서에서 또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이번 주가 말씀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거든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예요. 우리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과연 될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많지는 않은데 진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나 되니까 기도에 응답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목사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목사 기도만 응답받고 성도 기도는 응답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성도의 기도도 동일하게 듣고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나 성도나 사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 권사님들 세대 처음에 아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셨던 그 시기에는 다들 그런 생각들 가지셨을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랑 좀 다를 거야. 그래서 화장실도 안 갈 거야. 막 이런 생각들 옛날에 많이 하셨다면서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 목사님들도 똑같이 화장실 가고요. 똑같이 피곤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실 그 차이거든요. 하는 일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가 됐든 뭐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능력이 더 많다 적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성도의 기도 동일하게 들으시는 거거든요. 이건 인정되세요?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는 더 잘 들으시는데 성도의 기도는 잘 안 들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분이 아니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는 한 100개 중에 50개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똑같이 100개를 해도 한두 개밖에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목사의 기도 100개 들어줄 것 같으면 성도 기도 똑같이 100개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누구 기도는 듣고 누구 기도는 안 듣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가 기도하든지 하나님 그 기도는 다 들으시는 거거든요. 대신 그 기도가 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는 기도냐, 그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거든요. 우리 기도 응답하신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믿음을 계속 이어가라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냐, 아니면 진짜 예수를 그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냐, 요거는 우리가 분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진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응답되지 않고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 예배에 대한 말씀도 봤을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기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의 응답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있어요. 초신자냐 아니면 교회 다닌 지 좀 오래된 성도냐, 여기에 따라서는 좀 차이는 있어요. 초신자들의 기도가 보통 응답이 더 잘 돼요. 전혀 믿음 없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응답이 더 잘 돼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크게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안 떨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안 떨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응답 하나 안 해주면 떨어져요. 그러나 믿음이 신앙의 연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응답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게 아니구나 깨닫거든요.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나에게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좀 더디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는 먼저 믿음의 기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게 로마서 10장 9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신 것, 이거를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이게 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만큼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서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 기도는 들을 수가 없어요. 본인도 안 믿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너가 나를 인정하네? 내가 너 기도는 들어줄게.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 나 못 믿어?
진짜 나 못 믿어? 나 좀 믿어봐.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싶은데도 본인이 저한테 응답해 주시면 전 큰일 나요.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듯한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의인의 간구라고 한 거거든요.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의인의 간구, 이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 것을 인정하고 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 아니야 이러면 그러면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어. 이렇게 해야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기도 한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의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는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 자체는 아니에요. 의인 자체는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스스로는 의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의롭다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만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롭고 선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자, 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좀 더 설명하는 게 17절과 18절 말씀인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을 먼저 하고 그다음 얘기를 풀어갈 건데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까? 닫혀져 있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죠?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하늘 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하늘 문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태 신앙이다 하는 분들이 사실 엄청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했던 사람들은 진짜 본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엄청 큰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하늘 문이 이미 많이 열려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모님의 기도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이 기도가 이미 하늘에 막혔던 것들을 다 뚫어놓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부모님 태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요 본인의 기도보다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하늘 문이 많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 출발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만 제대로 받으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영적인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요 되게 냉랭하고 교회는 절대 떠나질 않거든요. 교회에서 절대 떠나지는 않는데 거의 떠나지는 않는데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있기 전까지 그냥 냉랭해.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 없어도 그냥 교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하늘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조금만 더 기도하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지금 인천 숭의교회 이호문 목사님이 한참 부흥회 다니고 하실 때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3대째 목사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본인도 목사님, 그 아들도 목사님, 지금 아들 목사님 중위교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이용훈 감독님 얘기는 내가 3대째 목사기 때문에 이 3대째 목사 진짜 목사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 아프더라고요. 저희 2대째 목사인데. 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근데 이 이용훈 감독님이 뭐 여기 계신 분들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 다 들어보셨겠지만 설교가 그렇게 깊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부흥하면 다들 은혜 받고 은사 체험하고 막 영적인 것들이 많이 열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했다는 게 보다는, 지금 저도 그분 집회 몇 번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 집회 끝나고 나면요, 뭐가 기억에 남냐면 말씀은 사실 기억이 없어요. 말씀에 집중된 게 아니라 그분 찬양 있잖아요. 이래가 손 딱 하면 음악이 나오거든요. 딱 하면 음악 나오고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제일 많이 불렀던 게 나는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서 그 부르면서 막 이러면서 찬양, 그거만 사실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 그건 생각나요. 그런데도 그분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이 이렇게 빨리 끝나, 진짜 말씀도 그렇게 길게 안 전하세요. 좀 짧게 하시는데도 그분 집회하고 나면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했는데, 본인의 노력보다는 그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 심어놓은 것들이 있고, 그분들이 기도해서 하늘문을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분은 조금만 기도해도 그 능력과 권능들이 같이 막 움직여가는 사실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거, 사실 그걸 좀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나오는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한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또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그 두 개의 장면이 다 나와요. 엘리야가 하늘 문을 2번 여는 그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끔 하는 기도고요, 또 하나는 비가 내리게끔 하는 기도예요. 이 두 가지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먼저 불이 떨어지게끔 하는 기도를 놓고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기도 대결을 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는 신, 그 신이 참 신이다, 어떻게 대결하겠느냐 해서 대결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송아지 2마리 준비해놓고 한 마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주고 한 마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오전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야 아세라야 하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막 부르면서 기도해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합니다. 너네 신이 지금 자나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 깨워봐라. 너네 신이 지금 볼일 보러 갔나 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서 빨리 나오라고 해라. 너희 신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너희 소리를 못 듣나 보다 더 큰 소리를 부르짖어 봐라,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칼을 꺼내서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들의 신을 찾는데,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만들어진 신은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오후에 엘리야가 도랑을 파고 제단을 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팔 수대로 12개의 돌을 쌓아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서 송아지 각을 벌려놓고 물 12통을 떠다가 그다 다 쏟아붓잖아요. 물기가 찰랑찰랑한 그 제단, 그리고 물기가 찰랑찰랑한 제물인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볼 때는 이 기도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기도 시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엘리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쌓았던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제물도 태우고 제단도 태우고 제단 주변에 파놓은 도랑에 찰랑찰랑하던 그 물까지 다 태워버리잖아요. 엘리야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한 번을 구하더라도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 이게 왜 그러냐? 하늘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엘리야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져 있어요. 왜? 엘리야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였거든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 기도가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가 섬겼던 신이 참 신이 아니네라고 하면서 다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그 비가 오기 전까지는 음식을 드시고 큰 비의 소식이 들릴 때 빨리 마차를 타고 사마리아 성으로 피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자세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그 종에게 저 바다 쪽을 향해서 봐라. 먹구름이 올라오는지 비구름이 올라오는지 그걸 좀 살펴봐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그걸 계속 7번까지 해라 해가지고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있는지 비올 만한 징조들이 있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7번째 엘리야가 그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7번째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그 종을 보냈을 때 저기 바다 끝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이 갈멜산 쪽으로 오면서 큰 비를 내리는데 3년 6개월의 모든 가뭄들을 해결하는 그런 비가 내렸거든요. 엘리야는요 하늘로부터 불도 내리게끔 했고 비도 내리게끔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다 하늘 문을 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건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기도 이게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들이 있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두 가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 기도거든요. 천주교에서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엔 종교가 없었어요. 유대교 아니면 기독교인데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막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황 싫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사도로 있어야지 교황 되는 건 전 싫어요. 어쨌든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이 믿음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너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너가 땅에서 묶는 기도를 해버리면 하늘에서도 다 묶어버릴 거고 땅에서 푸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다 풀어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한 거거든요. 앞절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온갖 저주가 임한 그 모습이잖아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해서 나를 찾으며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땅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겠다.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도 다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늘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고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이게 의인의 간구거든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하늘은 어떻게 열려져 있습니까? 닫혀져 있습니까?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열리는 게 아니고 그냥 활짝 열려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여 할 때마다 그래 내가 듣고 있다. 주여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응답해줄게.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 한 문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게 하늘문이 열린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번 더 기도라고 하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늘문 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서남북 사방 막혀도 하늘은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악보가 없네요. 세상에서 남을 찾지 마라. 사람들이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죄를 하나님만이 대적할 수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하되어 하늘 문을 여는 그런 기도가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금 하늘 문이 닫혀져 있다면 이제 이 하늘 문을 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정말 막혔던 이 하늘 문, 닫혔던 하늘 문 이제 열어주시고 나에게 주목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